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면서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당기기 위해서 화살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새처럼 산으로 얼른 도망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은 믿음도 소용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가끔 일상 중에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때 당장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이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권면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위기일수록 우리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순간이기도 하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때일수록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믿음도 소용없다 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 피한다. 이 다윗도 오늘 11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하죠.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때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이럴 때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고 사람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통촉한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하신다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세밀하게 보신다 하는 뜻이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안 보인다, 안 보고 계신다 할지 몰라도 통촉이라는 말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소행을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촉하신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세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지 몰라도 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으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4절에도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5절에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는 이 감찰은 보신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여기에 쓰인 감찰하다 의미를 연단하고 시험하신다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므로 이것을 사랑한다 하는 말로 고쳐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연단한다, 이렇게 재련한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한다 하는 뜻으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대에 오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여전히 사랑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새처럼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형편까지 다 짐작하고 계시고 또 보고만 계시지 않고 감찰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새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연단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정금같이 나올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용기, 결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새처럼 피하라 할 때에도 오직 여호와께 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다급할수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것. 5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그것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삼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화살을 나에게 이렇게 겨누고 당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안 하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미워하신다 하는 말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싫어한다.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6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첫 번째가 교만이죠. 그래서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입을 싫어합니다. 어떤 손을 싫어해요. 어떤 마음도 싫어해요. 어떤 발을 싫어해요. 그것을 잘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늘 눈, 코, 말, 입, 손, 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눈으로 볼 때, 손으로 할 때, 발을 움직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건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싫어한대요. 어떤 눈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마음과 눈, 그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눈. 혀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 언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할 때죠.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죠. 언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진실로 경외하지 않을 때인 거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겠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손. 우리 행동 무엇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런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두는 마음. 발은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의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일. 그런데 그 뒤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니까 의로운 일은 정직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의로운 일, 정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며 모든 진실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중심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의식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지 자기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또는 내 자신을 의식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지 이런 것이 양심에 관련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중심의 정직함을 원하신다. 중심의 의로운 일을 품고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런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죠. 이 의로운 일,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웃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의로운 일, 의라고 할 때 대개는 보통은요, 가장 먼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있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악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는 그 죄인,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의로운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요, 늘 관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의로운 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표현에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두 번째 대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쓰며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한 환경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고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용기, 결단,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오늘 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렸습니까? 간략히 요약해드린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일 때일수록 산으로 피하라 하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말하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일수록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 용기,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더 기도할 것은 늘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진실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또는 두 분이서 셋이서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앉아 계시는 특별히 모든 분들은 아주 이 시간에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연약하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 드리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한 시간 되도록 세상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 또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면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주변을 생각하며 믿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가정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오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저 우주 어디에선가 또 다른 외계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하나에도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는 이 또한 아주 작은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붙잡고 계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분이심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유한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라도 진실로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길을 가다가 돌 하나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소박한 제사를,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또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또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 부서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EM 멤버들까지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두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간들 되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아주 귀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예배를 앞두고 각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각 가정과 개인과 하시는 일과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올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앉아서 차분히 기도하시고 내일 영상 예배로 모두 만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건강으로 잘 지키고 이겨내시고 또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